이 시간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죠?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계 신문 기자가 와서 우리 세미나를 보고 참 너무너무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훈련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한번 크게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의 세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주전 1446년 2월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처음 쓰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1407년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17장 9절에서 10절 이 아말렉과 전투는 주전 1446년 2월 달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2월 며칠이에요? 아니 아침에 배운 건데 20 며칠이에요? 예, 26일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죠. 이때는 주전 1407년 가나안 입성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첫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로 훈련을 받았다. 완전 노예로 시중을 들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특별 구서 세미나 주제 이 구절이 시편 54편 7절이잖아요.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원수가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독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의 한 명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8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꾼이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호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신 거죠. 자, 민수기 1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지도자들이에요. 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쫙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면서 이 지파에서는 네가 지도자구나, 이 지파에서는 네가 지도자구나 하나하나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세아 앞에 딱 멈춰 서가지고, 야 호세아, 너는 오늘부터 이름을 바꾼다. 너는 오늘부터 여호수아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12명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름을 안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벌써 눈치가 있고, 세상 사람도 눈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12명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구나,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구나, 이것을 눈치를 채야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0명과 1명으로 나눠졌을 때 10명은 갔다 와서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갈렙만은 여호수아 편에 딱 서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갈렙이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이름 누구 바꿔줬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은혜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계명, 이름을 바꿔주신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구체적으로 주체를 알려준 거예요. 구원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직 예수로 발전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여호수아에게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왜 12명을 뽑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뽑았다고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까? 야, 탐지하고 나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목적을 세우고 탐지를 보낸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탐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심으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바꿔준 줄 아는 거예요. 갈렙은 영의 눈이 열려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족장은 히브리어 나시로 지도자라는 뜻이죠. 이 말씀 볼 때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족장들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지파의 족장들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름은 안 바꿔주고 호세아 이름만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커녕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무조건 트집 잡고 반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지. 시기가 불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하고 와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보고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에 앞서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40일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악평한 거예요.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한 나라에 신발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직원을 2명 보냈지 않습니까? 너는 북부지방 가서 상태를 좀 보고 보고해라. 너는 남부지방 가서 상태를 보고 보고해라. 그랬더니 북부지방에 간 직원이 전보를 쳤습니다. 옛날에야 무슨 이메일이 있고 전화기가 있습니까? 전보를 쳤어요. 아유, 여기는요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기는 틀렸습니다. 여기는 신발 팔 수 없습니다. 전보를 친 거예요. 근데 남부지방에 갔던 직원한테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대박 났습니다.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팔 수 있대. 아니,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정반대 보고가 나옵니까?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이 키가 좀 크긴 크지. 그러나 그 사람 키가 10명이 볼 때는 쑥 키가 갑자기 커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볼 때는 갑자기 키가 쑥 줄어듭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보면은 개미만도 못하다고 이러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야,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밥, 김밥이다. 좀 크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3장 30절에도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을 보세요. 자, 10명의 정탐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민수기 13장 31절. 여호수아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민수기 13장 32절.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도 그 땅 갔다가 다 삼킴받아서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민수기 1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열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신앙이에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떠먹으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밥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른 보고의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다음날 아침에 다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10명은 다 시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거죠.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악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늘 말씀 전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하반절에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55세였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냄 받을 때. 그리고 나서 나머지 38년 동안 그 광야 삥삥 돌 때, 그때도 여호수아 갈렙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대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들은 정탐 40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광야 생활 나머지 38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리고 마지막 광야 1년 안수 받을 때도 하나님을 쫓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정복 기간과 기업 분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요새 변했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지금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쫓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면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또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60만 3,550명 1차 계수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 죽은 60만 3,548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3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로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또한 조차 쓴즉, 순종하여 쓴즉,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하르로 뒤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짝 뒤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뒤만 바짝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애들이 엄마 옷자락 붙잡고 계속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따라왔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너무 착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첫째로 모든 설교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절, 신명기 31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케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구속사의 노래를 가르친 후에 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속사 말씀편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때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한 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함께할 때 그분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평탄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노래를 가르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속사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구속사의 노래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불러야 되고 외워야 되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모세도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설교의 핵심을 노래로 불러가지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가르치고 그 장로들과 유사들이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의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구속사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구속사의 노래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또 신명기 32장 44절에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러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지만 옛날 이름 호세아가 나온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 왜 이때는 호세아라고 불렀습니까? 옛날에 깨닫지 못하고 충성할 때 호세아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정확하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정확하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부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호세아가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장로들과 유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한 날지라도 구속사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불러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호세아가 모든 장로와 유사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각 지파의 백성들 총회에게 구속사의 노래를 가르친 겁니다. 여섯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모든 훈련을 끝내고 정식으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안수의 결과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했습니다. 지혜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구나. 저분이 하시는 그 지혜, 이 놀랍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27장 20절에도 너의 종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그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그 모세에 있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로,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로 순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의 머리를 쪼개고 모세의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지혜가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보여주면 백성들이 믿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영의 문제인데, 모세가 안수하는 순간 모세 속에 있는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싹 넘어간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 영의.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깨닫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올로 목사님께서 2001년 3월 4일 주일 2부 예배 때 종의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란 여호수아라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 그 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안수할 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영적 문제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다 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머리를 하나님이 딱 쪼개고, 그 다음에 야 너희들 봐라, 지혜의 신이 쑥 들어간다, 명철과 총명의 신이 들어간다, 능력의 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알죠. 그러나 이거 영적 문제 아닙니까? 또 모세가 안수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던 모든 능력과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힘을 다 모세 오른손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해서 여호수아한테 가는 것 보세요. 이걸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비록 종에 불과한 하인에 불과하지만은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절대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여호수아 편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 뜻 편에 서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임명했다는 것.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존경받고 능력 있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대표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불타가지고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절대 사람의 생각에 좌우 흔들리지 마시고 갈렙처럼 끝까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탁했습니다. 여기 위탁하다, 맡기다, 임명하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차바의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모세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맡기고 정식적으로 임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수아의 머리를 쪼개가지고 집어넣어줬습니까? 영의 문제인데.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여호수아는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을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명의 지도자로 뽑힘받은 것입니다. 안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감동된다, 히브리어 루아흐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열방이 춤을 추면서 구속사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비전을 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속사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첫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구속사 말씀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구속사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말씀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그렇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평생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여호수아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끝나갈 때 여호수아는 담대히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세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바뀐 뒤로 11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나는 가나안 들어가야 되겠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애굽에서 죽었지만은요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46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야, 우리 조상 요셉이 죽을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야, 그 뼈가 어디 있느냐,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서 요셉의 뼈를, 관을 어깨에 메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 기업 분배 16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요셉의 뼈를 묶고 다닌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지켜봤습니다. 야, 빨리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데,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 요셉의 뼈가 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고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야, 요셉 뼈 아직 묻으면 안 돼. 기다려. 기다린 거예요. 너희들 절대 완전히 기업 분배가 끝날 때까지는 요셉 뼈를 묻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횃불 언약을 가슴에 품고 요셉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내가 빨리 기업을 분배를 해야 우리 요셉의 뼈가 이 땅에 묻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좀 더 열심히 정복해야지. 좀 더 열심히 생명을 바쳐야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생명 바쳐 자신을 다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되어서 장렬하게 죽은 거예요.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 어쩌면 늘 가슴에 요셉의 뼈를 묻어야 되는데, 늘 요셉을 품고 있던 여호수아는 요셉이 죽은 110세 자기도 죽고, 죽자마자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나고 요셉의 해골이 그 땅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방점, 마지막 결승점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가 110세 죽고 바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32절에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거든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삶이 멋있는 삶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과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힌 사건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잖아요.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끝나야 요셉의 유언대로 그 뼈가 가나안에 묻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요셉의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늘 원로 목사님의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구속사 말씀으로 전 세계 열방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유언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렬한 죽음과 함께 횃불 언약이 딱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의 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요셉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여호수아를 묻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을 딱 불러놓고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벅저벅 지나갑니다. 호세아 앞에 딱 멈춰가지고, 호세아, 넌 오늘부터 호세아가 아니야. 넌 오늘부터 여호수아야. 명심해. 너는 여호수아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을 바꿔줄 때 12정탐꾼 보낼 때 바꿔줬잖아요. 그때 여러분 호세아 나이가 몇 살입니까? 55세. 그리고 이름 바뀌고 나서 또 55년을 여호수아로 산 거예요. 꼭 110세를 산 거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호세아로 55년. 아직 정확하게 못 깨닫고 충성은 하지, 열심히 하지, 아직 정확하게 못 깨달아. 야 여호수아야, 그 순간에 번개불 치듯이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삶이 시작됐는데 55년. 오늘 여러분들도 호세아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우린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호세아로 내 인생의 반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반은 전반전은 호세아지만 후반전은 여호수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완전히 딱 바치고 그 순간에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땅에 묻는 순간에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오늘도 이 인생을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끝까지 여호수아가 되셔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뒤에 또 있다고? 이건 다 한 건데. 자, 마저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죠. 자, 여호수아, 예호슈아로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을 써야 돼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영원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영원한 안식은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면, 영원한 안식을 줬다면 다른 날, 다른 안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이 땅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자,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날, 오늘 우리 성가대에 부른 것처럼 그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마지막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시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데 끝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며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로 살지 않고 여호수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듯이 우리도 휘선 박은식 원로 목사님의 거룩한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횃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구속사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이 쏟아질지어다.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구속사의 마침표가 되는 위대한 생애가 될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